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부터 19절 전반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고 이어서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그 다음에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전반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3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있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나누. 주님 말씀하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아멘.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 교우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떠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아주 중요한 그가 행했던 어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라틴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쿠르바투스 인치라는 이 문장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자신에 대해 안쪽으로 구부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 인쿠르바투스 인치라는 이 단어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타적인 삶, 아웃로드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철저하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안쪽으로 구부려져 있는 삶을 사려고 합니다. 인워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려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타적인 삶으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한 가지 신앙적인 요소를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이타적으로 살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신앙적인 행위를 이행하기 위하여 명령한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살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던 젊은 관원의 부자 관원의 메시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율법을 다 지켰는가를 물으시고 기쁨으로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청년에게 주께서 곧바로 하셨던 말씀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명령을 받았던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그가 행했던 반응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다면 이 청년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제가 마태복음 19장을 인용했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의 한 예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보네포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이 부자 청년의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그의 책에, 그의 걸작인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과 함께 믿음도 버렸다. 순종과 함께 믿음도 버렸다. 보네포의 이 해석은 단순한 해석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순종과 믿음을 하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순종과 믿음을 하나로 본 신학자는 제가 알기로는 보네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과 함께 믿음을 따라버렸다는 이 부자 청년의 메시지를 전했던 나를 따르라는 이 책에서 그의 유명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추석합니다. 성서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전체 말씀을 통해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만 믿음을 선사하시고 오직 믿는 자에게만 순종을 선사하시는 분이시다. 이 구절은 저 같은 목사에게는 대단히 유명한 구절로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무슨 말인가? 보네포는 대단히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역으로 얘기합시다. 믿음이 없는 자는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하고 다녀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보이지 않는 자는 그 말이 거짓임을 보네포는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의 피정 내용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순종의 메시지가 담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여행을 떠나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절 9절 첫 번째 봤던 이 구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바울로 회심한 회심의 사건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전통적으로 아주 엄격한 바리새파 출신이었고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었습니다. 다소에서 탄생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청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주변에서 맹목적으로 예수를 핍박한 것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핍박하는 것에 대한 유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었던 젊은이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적 신앙이 뜨거웠던 사울, 그는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약 213km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로 원정 예수 믿는 자를 척결하는 장정에 나섰습니다. 다메섹 거의 근처에 도착했던 사울은 두 가지의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빛이 그에게 맺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순간 사울은 그 자리에서 굳건해졌고 그곳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강력한 주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루돌프 오토라는 신학자가 말했던 누미노제를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보지 못한 상태로 보무도당당하게 다메섹으로 들어가야 할 터인데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건
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십시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집 가르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끌려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임을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다른 시공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나니아를 호출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정체가 본문에 의하면 마세테스 제자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누가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는 말 그대로 이 아나니아라는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사람을 오늘 본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두 번째 보았던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나니아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아나니아의 정체를 알게 되는데요,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율법에 따라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는 칭찬 정도가 아니라 이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호출하셔서 미션 하나를 주셨는데, 이 미션은 오늘 첫 번째 봤던 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직가의 유다의 집에 가면 사울이란 청년을 만날 터인데, 그 청년은 지금 보지 못한 상태인데, 그리고 기도하는 중인데 네가 가서 안수하여 뜨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소문과 정황에 따라서 주님이 명령하신 내용에 대하여 반응하는데 13절 14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맞는 말이죠. 이미 소문으로 파다했던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 아나니아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안심시키면서 아나니아에게 당신이 갖고 계신 프로젝트를 설명합니다. 그 프로젝트가 오늘 첫 번째 본문 9장 15절로부터 16절에 있는데, 그 본문은 여러분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야, 너의 질문에 대한 부분의 답을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사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과 심지어 세상의 귀족들과 세상의 권력 가진 자들을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쓸 거라는 거예요. 이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 일의 도구로 삼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나니아가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전반절에 마지막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구절인데 17절부터 19절
전반절까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제 제가 오늘 왜 사순절 5번째 주일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택했는지를 여러분에게 부연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척결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서 집가라는 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 유폐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존재가 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주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아야, 사울이 지금 유폐되어 있는 곳에 가서 안수해서 그를 낫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는 사울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기피하고 싶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상황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나니아의 정황 속에서 변한 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였고요. 그리고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주의 인물이었고 그를 눈뜨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7절에서 대단히 감동적인 메시지를 누가가 남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다. 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소리 가운데서 잘 쓰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영악하지 말아야 한다. 영악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다른 말은 뭡니까?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주판을 튕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아나니아가 주판을 튕겼다면, 아나니아가 계산했다면, 아나니아가 영악했다면 그는 이런 계산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군으로부터 이런 환상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확인해 보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으니까 사람들을 파송해서 집가라는 곳에 유다의 집에 사울이 진짜 있는지, 그가 정말로 눈이 멀어 있는지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조사한 뒤에 정말 주군이 하셨던 말씀이 그렇구나 생각한데 완전히 확신을 갖고 그는 떠나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악하지 않았던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집가의 유다의 집으로 떠났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집가의 유다의 집에 가서 유폐되어 있는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9장 해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22장을 봤는데 22장을 선택한 이유는 더 외언을 확장하여 더 중요한 말씀이 22장 12절로 13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로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하지 않으면 감동이 덜하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사도 바울이 변화된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회심의 사건이었던 9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22장에 있습니다. 근데 22장은 어떤 거냐면 간증이에요. 누구에 간증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에 체포돼서 올라갔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체포가 됐고 자기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간증하는 게 22장이에요. 세 번째 26장에 나오는데요. 26장에는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총독 앞에서 자기가 변화된 사건을 간증하는 간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9장과 22장과 26장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읽었던 22장은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남들 앞에서 말했던 첫 번째 간증입니다. 첫 번째 간증에서 아나니아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회심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자기를 위하여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간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주님을 만나 다메섹 거리에서 주님을 만났다. 눈이 멀었다. 내가 유다라는 집에 있었다. 근데 그 집으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왔다. 아나니아가 와서 내게 해준 것이 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22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가슴에 새길 대단히 중요한 감동의 메시지. 첫째, 내게 와 곁에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와 곁에 섰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직가를 해석하겠습니다. 직가, 고들 직자의 거리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곧게 뻗은 거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traight street, 직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왜 직가를 소개하고 있는가? 고대 도시들은 전쟁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든 간에 고대 도시는 미로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꼬불꼬불꼬불 적이 들어와도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도시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고대 도시들은 미로를 찾아서 들어가지 않으면 찾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이 공통분모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다메섹도 예외는 아니었을 터인데 어떤 한 지역에 길이 곧게 뻗은 한 도시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직가를 해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독일의 뮌스터 대학의 에른스트 헨첸 교수가 직가를 해석한 해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든 거리는 다메스코스의 동서로 뻗어 있으며 양측에는 주량 현관, 여러 개의 기둥을 줄지어 세운 현관이 있고 각각 큰 문에서 끝난다. 추측건대 오늘날 베를린의 보리수 거리처럼 잘 알려져 있고 화려한 거리였을 것이다. 독일 사람이니까 베를린의 가장 유명했던 거리 보리수 거리로 해석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명동거리 정도로 해석하십시다. 굉장히 길게 뻗은 직선 도로였다. 이재철 목사님 해석 들어볼까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다르발 무스타킴이라는 이름으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의 주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다메섹 성의 송문에서 서쪽으로 약 1.6km 직선으로 뻗은 대로 이곳이 직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직가를 소개했는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감동이 왔습니다. 왜 사울을
눈 멀게 하신 뒤에 질질질 끌어서 다메섹에 있는 미로 천지에 있는 어떤 집으로 유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울을 가장 사람들이 찾기 쉬운 집가에 가장 잘 보이는 유다의 집에 유폐했을까?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배려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배려입니까? 아나니아를 위한 배려입니다. 아나니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집가에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을 받았던 아나니아는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곳을 순종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기 쉬웠습니다. 다메스커스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에 있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는 어간, 나에게 혹여나 의심할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장 쉬운 거리에 있는 집가 유대집으로 유폐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 배려를 믿었을 것이고 더불어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프로젝트를 확신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집가의 유다의 집으로 사울을 피신시킨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당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일하신다는 도전입니다. 먼저 배려하신다는 은혜입니다. 이 확신을 가졌던 아나니아는 이제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한 탓에 제일 먼저 행동한 것이 이것입니다. 경계 대상이었던 사울 근처로 가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아 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라는 헬라어 단어 아델포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에게 붙이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미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적대자였던 사울이 형제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형제 사울이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라고 호칭했던 아나니아는 가장 가까운 거리로 가서 사울 옆에서 사울에게 안수한 것입니다. 위험천만인 요소의 요주의 인물 사울에게 멀리서 말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사울에게 형제의 사랑을 전했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이것도 감동인데 마지막 두 번째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22장 13절 하반절을 주목하십시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했습니다. 안수한 뒤에 이제 아나니아는 선포합니다. 뭐라고?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여러분, 한글 성경에 다시 보라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만 보면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은 엄청난 충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거린이 봤습니다. 안진뱅이가 봤습니다.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저 사람들이 뭔가를 적선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냥 올라가는 두 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때 썼던 단어가 헬라 에이도입니다. 에이도는 이런 단어예요.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인,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우연히 본 것, 그걸 헬라어 에이도라고 하는데 거린이 본 것이 그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던 그 에이도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우리를 보라. 이 보라는 헬라어 에이도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블레포입니다. 블레포는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뚫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검사할 정도로 뚜렷이 보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을 때 쓰는 단어가 블레포입니다. 왜 이 단어를 소개하는가?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13절, 사도행전 20장 13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라고 말했을 때 다시 보라 라는 단어의 보다가 블레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선포한 것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전했던 다시 보라 라고 말했던 보라는 것은 분명한 확신과 목적이 있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보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나, 다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다시 보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선포한 이 선포에 담긴 은혜가 이것입니다. 형제 사울아, 너는 그동안 눈이 멀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너에게 주신 이유는 너를 이방의 사도로 택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였다. 그러므로 사울 형제여, 이제 세속적인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림자를 보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믿음을 갖고 순종했던 아나니아의 선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설교의 서두에 말했던 보네포의 말을 우리는 절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서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전체의 말씀을 통해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만 믿음을 선사하시고 오직 믿는 자에게만 순종을 선사하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말로 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초가속이라는 책에서 카이스트의 뇌과학자인 김대식 박사가 요즘 젊은 사람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밀레니엄 세대, Z세대, 지금의 20대 미만의 세대를 말합니다. 밀레니엄 세대, Z세대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참, true라는 정의가 이미 달라졌다고 얘기들 합니다. 진실이, 팩트가 참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퍼뜨린 게 참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실의 개념 자체가 양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께서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은 절대로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참이고 뭐가 진리인지를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란 말은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작금의 것이 뭡니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는데 보지도 못했던 음식을 막 준비합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아니라 제가 전혀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오늘 이걸 준비했으니까 먹어보라고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이게 뭔가?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유튜브에서 배웠어. 여러분, 유튜브를 지난 일주일 동안 보지 않은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요즘에 시쳇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있으라 신이 있었고 유튜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튜브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즘에 많이 쓰는 문장들입니다. 패러디하여.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의 아이들은 진리가 성경이 아니라 유튜브라고 믿습니다. 설교를 마감하면서 유튜브를 진리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기가 막힌 절망을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되던 해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하던 아버지의 후강 때문에 잘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생뚱맞게 75세 오셔서 무조건 떠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떠날 땅이 어딘지 몰라요. 지명도 몰라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일은 떠났습니다. 토달지 않았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거기에 첨삭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첨삭된 게 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여호와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쫓았다 말합니다. 무엇을 주시는 영적인 사이트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고, 롯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머리 굴렸다는 것입니다.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머리 굴리고 불순종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결과를 맛봤지만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몰랐던 땅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 순종하는 자가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이 있는 자가 승리하는데 그 순종의 그 무기는 순종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사무엘은 그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우리 교우들 모두가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던 아나니아, 그는 사울을 바울로 바꿨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